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입니다. 이번 주간은 이사야 53장을 이 새벽에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기도 주간에 이 53장을 연구 서적을 읽고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참 유익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이다 보니까 새벽에는 묵상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풍성한 설명과 연구와 이런 부분들은 좀 함께 나누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나도 좀 책을 읽어보고 성경을 같이 연구해보고 싶다, 이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존 메가더 목사님의 하나님이 전해주신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강의한 책인데요. 하나님이 전해주신 복음.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좀 묵상으로 부족한 이 풍성한 배경과 또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면서 이루어지는 이런 설명들을 좀 연구해보고 알아가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그 책을 좀 읽어보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또 뭐 많은 배경 설명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설교는 새벽에 끝나지만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은 성도님들이 과제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을 묵상과 기도의 주간으로 이렇게 뭐 개인적인 일도 하시지만 묵상과 기도의 주간으로 보내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사도행전 8장의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잡은 것은 바로 이 본문 속에 직접적으로 이사야 53장을 읽는 그 사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이 본문을 읽은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한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빌립을 향해서 이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지시하셨고 빌립이 그 이방인을 이제 만나는 장면이죠. 오늘 27절과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이 빌립을 그에게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29절과 30절을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이방인은 구약의 성경인 이사야를 읽고는 있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읽은 본문이 바로 이사야 53장 7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32절과 33절을 보십시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도대체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이 사람은 누구인가? 도대체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이 잠잠한 것처럼 그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도대체 이렇게 잠잠한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방인이 이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에서 오시리라고 예언하신 그 예수님을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은 특별히 읽히지 못하도록 금지가 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유대 이스라엘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아주 소수지만 있거든요. 이들이 영상을 하나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 제목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금지된 장,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이 영상에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 원어로 이사야 53장을 읽습니다. 읽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보면서 난생 처음 이사야 53장을 읽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놀라웠습니다.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한 진행자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한번 설명해 보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이사야 53장의 이 예언이 예수님과 깊이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침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고발을 당하셨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보통 우리가 이제 부당하게 고발을 당하고 법정에 서게 되고 그 법정을 통해 가지고 뭔가 큰 이렇게 해를 당할 상황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이 일은 부당하게 내가 지금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하면서 나는 그런 죄가 없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부당함을 호소하고 목청을 높여가지고 자기는 일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도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총독이 크게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죄가 없는 사람이 이 부당하게 지금 이렇게 고발을 당한 사람이 왜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을까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순히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양처럼 예수님은 순순히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거였습니다. 부당한 고발에도 침묵하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자신을 향한 변호도 하지 않으시고 부당함을 호소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 이사야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5절인데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며, 이 예수님이 이사야 7장의 말씀처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시며, 이 예수님이 미가서 5장의 말씀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시며, 이 예수님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처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못 듣는 사람의 귀를 듣게 하시고 다리를 저는 자들이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시며 말 못하는 자의 혀를 노래하게 하시는 바로 그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예언들을 풀어서 바로 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야 됐는지, 바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이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좀 이번 주간에 묵상을 해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실 약속을 하셨고, 그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모두 이루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꽃은 시들지만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그런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 성취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인도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일용할 양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것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분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이것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었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들 하나까지도 모두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배워가며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 만천중앙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소성되어짐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때로 큰 어둠 속에서 고통할 때, 두려워할 때, 염려할 때, 기쁨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둔함이 지혜로워져서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지만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워져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얻어서 우리가 신령한 것을 즐거워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강건하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만천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